언제 강림하실지요. 밤의 높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된 것도 보지 않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절이니까 다 같이 큰데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영어로 읽습니다.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and His grace to me was not without effect. No, I worked harder than all of them, and not I, but the grace of God that was with me.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태초 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상 가운데 자신이 원하시는 때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대로 세상에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신 그때에 부모를 통해서 낳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면서 경험하고 그러면서 나의 모습으로 다듬어져 갑니다. 이런 삶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또한 함께 있는데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던 그 삶을 넘어서 영적인 삶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사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그 삶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이제 나 되어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삶의 끝에 우리는 반드시 나의 나됨이 열매로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선교 여행 가운데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바라봤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파의 문제도 있고 이단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우상 숭배나 간음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을 바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도 거기 자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그 교회를 이제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 구성원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일하는 사역자들은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이 15장 10절에서 만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바울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들 안에 있는 바울을 향한 의구심. 네가 사도가 맞냐? 그리고 또한 너가 전한 복음이 그거 옳으냐? 이런 문제들을 걸고 넘어진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또한 변론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의 그 고백의 면에서 보게 될 때 내가 나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은 그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생각을 이제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 정말 나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친히 인정해 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서서 나아가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너희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참 훌륭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뚫고 있으며 그 복음의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자기 생명을 다해서 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읽는 지금 신약성경의 대부분 12권 정도의 성경이 다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 이런 훌륭한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작은 자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것이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철학적으로나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적으로나 교회를 이렇게 흔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그들 앞에 뭘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은 작은 자라는 말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너희들처럼 지도자 일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자인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자인데 세상에 와서 어떻게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를 섬겼는지를 나는 너무나 잘 안다. 나는 십자가와 그 도와 그 복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는 아직 그 복음 안에 충분하게 적셔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분파주의를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이제 세워가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 그럼 너희는 정말 사도가 맞냐? 너희는 정말 하나님께 세움받은 지도자가 맞냐? 라고 지금 반문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 말 속에 우리는 알게 돼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고 그들을 죽게 했고 왜? 바울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옳다고만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일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에 대항해서 완전히 정말 무슨 짓을 했어요? 마귀의 우두머리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뭐예요? 야, 이것은 내가 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또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고 있는 중에 지금 그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그가 경험한 경험은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3층까지 구경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면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경험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깨달을 만한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니까 기존에 그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도들의 그런 반대함도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자기가 유대 교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교인들 그들이 또한 자기를 핍박하는 핍박이 있고 지금까지 로마 정부의 그런 부분에서 로마 신분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일을 하지만 그를 향해서 이제 유대교가 로마 정부의 관원들을 또한 설득하면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잖아요. 그렇죠? 폭풍을 만나서 죽으려고 하고 독사에 물려서 죽으려고 하고 권장에 맞아서 죽으려고 하고 칼에 맞아서 죽으려고 하고 이런 모든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이 사도의 직분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단 말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말하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둘째로는 바울은 자기가 사도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따라 된 것이 어떤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나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만족하고 살았냐? 아니요.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어디를 가게 했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로 그냥 겁없이 나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방에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에게 임한 구원을 선포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목숨을 아까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그렇게 한 것이 이제 무엇을 힘입어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는 그건 초보, 그렇죠? 삶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삶에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힘들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거죠. 그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요. 왜?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특별한 은혜를. 일반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누구나 살아요. 태어나서. 누구나 자연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고 하나님 주신 비를 맞으며 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들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런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예요.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 다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안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 그냥 단지 이게 그냥 내가 노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내 안에 주신 사랑과 내 안에 주신 구원과 내 안에 주신 섬김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때문에 그것을 알아서 바울은 자기 목숨을 아까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부족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했고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바울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왜?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내 안에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갔다? 세상 속으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요? 나에게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내 안에서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은혜를 더욱더 알고 그 은혜를 나타내는데 이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도들 봤거든요. 또 들었거든요. 그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또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고 때로는 자기 삶의 부분에서마저도 자기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는 마치 독신자처럼 하나님의 일만을 온통 집중하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초점은 뭐였어요? 세상 나라가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아주 특별한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시대에 아주 특별한 스승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는 또한 로마의 시민이었어요. 얼마든지 자기 삶을 자기가 그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포기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에게 준 이 구원의 은혜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수고가 그의 삶에서 더욱더 빛나는 것은 이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뭐했다? 은혜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여러분이 받은 것을 나만 받고 만다면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주신 것만 바라보고 있고 내 엄마가 나에게 먹여주는 것만 바라고 있다면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엄마에게 받은 이 먹여줌의 은혜를 기반으로 이제 서서 뭐요? 자라가고 그리고 나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서게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 엄마됨과 아빠됨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사는 그 삶에만 머물러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고 또 자라가고 또 자라가서 하나님이 진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이 충분히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삶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삶을 살 때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이 은혜는 나를 나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셋째는 이제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준 결과 겸손인데 사실 이 은혜의 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겸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뭐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은혜만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그 은혜가 은혜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한다고. 바로 그걸 아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들을 증거하고
수많은 복음의 경험들을 갖게 되고, 그렇죠? 세상의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간파해내고 그것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세울까를 알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되어진 거 보니까 이게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당신의 모습으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내가 큰 사도임을 자랑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쓴 것을 자랑하고 교회를 여러 개 개척했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겸손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겸손한 것은 나의 겸손을 다른 사람에게 우러러봄을 당하고 그리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찬양과 영광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끝에 우리가 겸손이라는 이 덕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다듬어졌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왜? 나와 함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셨고 내 생명을 이끄셨고 나를 자라게 하셨고 내가 만난 모든 경험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내 하나님 것을 아는 사람이 당연히 겸손하죠.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듬어서 나를 쳐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끄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당신의 형상이 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최종적인 그 삶 끝에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완전한 나의 나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삶의 그 과정과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내신 그런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이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이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듬어져 가는 자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이 왜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완성하실 분입니다. 그 나라를 지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라 가운데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교회로 세우셨고 교회가 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또 우리 자신 각자가 또 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온전 가운데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 가운데서 진실로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 이웃들 가운데 나타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자기 자신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역과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은혜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의 기도의 분사로 사랑합니다.